네, 동행 나눔을 드디어 해야 하는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바쁘게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프기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팠던 것이 동행 나눔일까? 바빴던 것이 동행 나눔일까? 그래서 지난밤 일기를 찾고 찾아보니 1년의 일기를 거의 다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행 나눔을 준비하며 지난 1년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살피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었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다 기록했던 한 번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던 예수동행 일기 목회자 세미나 둘째 날의 일기입니다. 4월 18일 제목 행복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 시간을 누립니다. 강의실 의자 몇 개 옮기는데 들려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과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글씨와 소망수양관 강의실 커튼이 올라간 뒤편에 보이는 십자가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려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는 너무나 놀라운 감격을 누립니다. 로렌스 형제가 바로 이 감격으로 수도원의 일들을 했겠구나.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강해서 의자를 옮기면서도 계속 기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거면 충분해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세미나를 섬기고 할 때 부담감이 나를 사로잡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마치는 시간만 기다려졌는데 모든 것이 다 맞춰야 행복하다 고백을 했는데 진행되는 와중에 이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역사가 있는 정말 행복한 동행의 일기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임을 깨닫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첫째 딸 하이가 처음으로 치과에서 이빨을 뽑고 선물로 받은 장난감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이어서 다녀왔는데 마감 시간에 맞춰 주차장을 겨우 빠져나오는데 하이가 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나오기 전에 조금 전 손 씻고 나오던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일기입니다. 하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치과에서 받은 반지를 빼놓았는데 백화점을 나서고 보니 반지가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이가 서럽게 펑펑 웁니다. 결국 폐점한 백화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놀랍게도 다시 연락이 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모두 다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직원 출입구로 다시 들어가서 받아오니 모두 다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100원도 안 할 것 같은 그 반지 다시 사주면 그만이다 싶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더욱 귀한 첫째 딸 첫 이빨 빠진 날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진귀한 반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닐 수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과 문의를 받아주신 분, 또 보관해 주시고 직원 출입구로 가져다 주신 모든 분들의 놀라운 연합으로 감사가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겠다 싶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든 잃은 자를 찾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이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 너무 행복하다. 뽑고 싶던 이도 뽑고 반지도 찾고 엄마 생일 선물도 사서. 저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더욱 주님과의 동행을 잃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처럼 아주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저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위즈엠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지만 바로 직전에 멈추게 하신 주님의 경험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6월 17일의 일기입니다.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그 길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과는 다른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쟁이 기도회를 통해 바나바들을 만나며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윤 간사님 일찍 오셔서 아쉬움의 작별의 맥모닝을 먹습니다. 늘 사랑이 많으셨던 간사님, 표현은 재밌지만 마음 깊은 간사님이셨습니다. 교제하며 또 이런 분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나바 리더 그룹들도 센터에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전국 투어의 은혜도 다시 한번 나누고 한 방장님은 토마토를 잔뜩 사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퇴근을 하려는데 마음이 묘함을 느낍니다. 짐을 다 차에 옮기고 아둘람홀 기도실에 혼자 앉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운중동 창밖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쉬움인지 정말 기쁨인 건지 끝까지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것이 맞나 혼란 가운데 놓여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과 또 새로 일어날 일들은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날의 일기였습니다. 이날의 고백으로 저는 하루 만에 다시 감정과 마음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 날 양양 파트너스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다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슬프나 행복하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이 기억이 됩니다. 예수동의 일기가 아니었으면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제 안에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